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성경 66권 중에서 사무엘하, 열왕기상, 그리고 시편을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하, 역대상, 시편 이렇게 혼합되어져서 읽게 되어진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시대별로 이렇게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에 나오는 내용과 역대상에 나오는 내용과 또 시편에 나오는 내용이 동일한 그런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우리가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중에서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읽고 묵상을 했는데 여러분들 다윗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다윗에 대한 평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읽고 묵상한 그 대상인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윗을 두고 말할 때 성군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다윗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저의 다윗에 대한 평가는요, 참 너무한 것 아닌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또 성군이다 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생겨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평가한 그 평가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가한 그 평가도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평소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리어지고 또 성군이라고 불리어지기 때문에 이 다윗을 얼마나 우리가 존경하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다윗을 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읽고 묵상한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실패의 현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끔찍한 다윗의 실패의 현장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윗의 실패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다윗이 많은 나라들을 이제 군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을 때 자기는 전장터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왕궁의 지붕 위에 거닙니다. 그러다가 그 다윗의 희화의 용사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그 목욕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음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런 사실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인 사지로 내몰아서 죽게 합니다. 간음죄를 행하고 살인죄를 행하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1장 26절과 27절에 보면은 바세바는 그의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서 매우 슬퍼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하는 그런 책망을 받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제 어떤 말을 하게 되어집니까?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처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런 책망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무엘하 13장부터 20장까지 보면은 다윗의 장남이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암논이 근친상간의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형제간에 이제 피 흘리는 복수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가문의 윤리적인 범죄와 정치적 혼란의 스막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다윗을 보고 어떻게 다윗이 성군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가,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런 평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로 공로주의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어떤 위협을 남겼을 때 그 결과로 상급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공식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윗의 경우는 다릅니다. 다윗은 사실 이 범죄뿐만 아니라 크게 두 가지 잘못을 저지릅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잘못 외에도 사무엘하 24장, 이제 다윗의 인생이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또 한 번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군대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을 때 그 용사의 숫자가 130만 명 되었습니다. 갑질로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했을 때 다윗은 이미 더 많은 용사가 있다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안도감, 안주하는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7만 명이나 전염병으로 죽게 되어지는 그런 벌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벌을 받은 후에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이런 벌을 받고 나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첫 번째 벌을 받았을 때 회개하는 장면이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성경 봉독을 할 때는 오늘 우리가 7장 말씀을 봉독했지만은 10편의 말씀도 함께 봉독해야만 되는데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시편 51편 바세바를 범했을 때 어떤 회개를 했습니까? 1절로부터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뭐라고요?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라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중요한 것은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벌을 받고 난 이후에 이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자신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깨달은 것은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범죄인 인구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기서 백성을 친다는 것은 몇만 명이 죽어나갔다는 것입니까?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저들은 아무 죄도 없는데 죽는데 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지소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다윗처럼 범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재지음의 가능성에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정결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회개라고요? 상한 심령으로서의 회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유혹에 빠져서, 순간적인 자만에 빠져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범죄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상한 심령으로 회개한 것. 바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윗을 두고 말할 때 성군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렸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많은 공을 세워서 많은 부귀를 얻었을 때 하나님의 전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안 된다.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이제 회개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을 주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솔로몬을 주었다니까요. 그리고 인구조사에 의해 가지고 7만 명이 죽는 그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역사는 우리 인간이 무엇을 공로를 세웠다고 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을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는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겸손하여서 성화되어진 인격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용서하시되 여러 가지 벌을 내림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십니까? 연단케 하신다. 할렐루야. 죄를 벌을 내리시되 우리가 하여금 연단케 하기 위해서 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볼 때 다윗이 겪은 그의 가정의 불행한 일들은 사실은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묶어두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다윗은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실패의 현장에서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실패의 현장에서 다윗처럼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요,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와는 관계없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래서 낮아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교회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윗에 대해서 더욱더 살펴보면 다윗은 실패한 이후에 바뀌어졌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그의 경건함과 힘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 대한 표현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희생제물이나 번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상한 영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다윗이 큰 실패를 겪기 전에
그는 경건해지는 법과 강해지는 법,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법을 알았지만은 참된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두 번에 걸친 큰 실패를 겪은 후에 성전 건축자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누구라 그랬습니까? 솔로몬. 그리고 건축 틀을 얻었습니다. 그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사게 되어집니다.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것이 바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인 것입니다. 철저히 낮아지고 자기 자신을 비웠을 때 그토록 자기가 짓고 싶었던 그 성전, 자기는 비록 짓지 못했지만 솔로몬을 선물로 주셨고 또 그 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성군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 점 오면은 우리도 동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별 볼일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는다면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은 물론 24시간 다 있습니다만 가장 좋은 시간이 어느 시간이라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에 대한 압박입니다. 뭐라고요? 새벽 기도에 와서 전날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각오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로 필요한 것이 회개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무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가 회개하면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회개할 때 재난이 물러가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찍이 위대한 성도들은요, 다 깊고 예리한 회개의 과정을 거친 분들입니다. 그래서 팔복 가운데서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도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뵙고 난 후에 자기의 추한 죄를 깨닫고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그리고 기독교의 그 틀을 세웠던 사도 바울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들, 그 유명한 성인들도요, 다 이런 회개의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무엇이 잘났다고, 내 잘났다고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우리 역시도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요, 방탕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도 죄의 욕망이 가끔 일어나면은 그럴 때마다 팔을 자기의 입으로 물어 뜯으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졸도하기까지, 기절하기까지 심각한 회개를 했던 것이 마틴 루터의 생애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을 다시 한번 더 보면은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아버님도 평생을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작고하신 지 한 4년 가까이 됩니다만 제가 옆에서 지켜보지 않습니까? 쌀 장사를 하면서 실패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옆에서 겪어보았던 것은 주님의 전에 나와서 혼자서 화음을 지르고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거짓말한 죄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장사하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지 않습니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알거든요. 제가 쌀 배달을 많이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가가 얼마인지 또 파는 가격이 얼마인지 옆에서 다 알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말로는 늘 이리 팔면 미치는데 이리 팔면 미치는데 제가 볼 때는 쌀 한 풀 파는데 한 5천 원 이상은 남는데 또 어떤 게 작곡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 배로 남길 때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 입에서는 말하는 게 이 팔아서는 손해인데 아버지 그 해결을 했는지 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한 번씩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전에 나가서 주여 용서해 주셔서 고함을 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필수 교양 과목입니다. 할렐루야. 필수 전문 과목입니다. 이 회개 철저히 해야 됩니다. 물론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도가 잘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솔직히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낮 시간도 좋고 새벽 시간도 좋고 밤 시간도 좋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즘 교회에서 자니까 제가 얼마나 잠을 잘 자는지 모르겠어요. 왜 잘 자는 줄 압니까? 그냥 와서 이제 자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데 주여 첫 기도가 뭡니까? 뭐겠습니까? 용서해 주소서. 알고 지은죄 모르고 지은죄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자니까 그냥 잠이 꿀같이 오는 거예요. 그냥 한번 잤다 그러면은 그냥 깨어남 없이 새벽 4시 되면 다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하는데 교회에 자주 오시기를 바랍니다. 낮 시간이고 저녁 시간이고 새벽 시간에 와서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유명한 그 무디 선생이 시카고 교회에서 어떤 주일 저녁 설교를 하는데 회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창 설교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설교를 끝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일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마침 밖에서 이제 소방차 소리가 막 들리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유명한 시카고 화재가 그 당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무디 선생이 스스로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저녁에 회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 설교를 듣지 못하고 집에 돌아간 사람 중에서 여러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시간이 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회개 설교를 끝까지 마치고 저들이 회개할 수 있게끔 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실수했구나. 크게 반성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회개하라고 말씀하니까 오늘 저녁에 해야지. 내일 아침에 해야지. 내일 낮에 와서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언제 해야 된다고요? 바로 지금이 회개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한 5분 정도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우리가 한 5분 동안이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뭐 저희 아버님처럼 장사하면서 거짓말을 했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 5분 동안이라도 회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5분 빨리 설교를 마치도록 제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사실 1절로부터 29절까지 다윗의 기도문입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그런 기도문입니까? 이제 청하온데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얼마나 은혜스러워. 이게 평상시에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순간 유혹에 빠졌을 때, 한순간 자만했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큰 범자의 나락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다윗을 무엇이라고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도 한 3, 4분 동안 간절히 회개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회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너무나 많은 죄악 속에서 살아갔던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남을 미워했던 죄도 짓게 되어집니다. 남의 것을 훔친 죄들의 도둑질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죄도 있습니다. 거짓말했던 죄도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개 기도하오니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회개에 충실한 아버지 하나님 상한 심령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동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과 더불어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다윗의 회개가 우리의 회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다윗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하였사온데 우리 동교회 모든 성도들 또 이 부족한 종의 아버지와 모든 죄악을 돌이켜 주시고 모든 죄악에서 지워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와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시편에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진리를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는 입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였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상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 앞에 다가서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려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곳에 주의